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1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여라는 단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 중에 있는, 그리고 외롭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붙여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어준 구제 헌금을 받아들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저의 필요를 알아챘군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드디어 알게 됐군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이 어려운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나의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도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거 보내어 준 것이 좋아서, 그리고 또 더 보내어 줄 것을 기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풍족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더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어제 이미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기억한 것,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교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느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하느라,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다 했겠죠.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형편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한 곳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혀끝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의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기억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생각을 부어주셨을 때 기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그 마음에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생각,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죠.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손을 펴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두 번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왔다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참 귀한 교회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받은 물질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어준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이 교회와 또 사역자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저희는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선교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어린 자녀들 기르다 보면 아이에게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항상 밥을 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그걸 엄마나 아빠에게 오히려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를 들면 한 숟가락 엄마하고 아빠에게 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뭐가 배가 부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 채워줬는데요. 그 한 숟가락이 아니라 아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랄 때까지 다 엄마 아빠가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아이가 한 숟가락 아니면 과자 한 봉지 엄마에게 아빠에게 먼저 건네는 거 받으면 엄마 아빠 배가 다 부르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아이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래도 자라가는 중에 엄마와 아빠를 한번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운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2번, 그리고 이제 또 1번 이렇게 채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질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고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무엇이 필요할지를,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어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성숙하게 되었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힘써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말씀을요,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백지수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작은 걸 모아서 드렸어요. 물론 그 교회병에서 큰 것이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작은 걸 드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앞으로 너희가 모든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할 때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로 주신 거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린 그 성도를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얼마나 큰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이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것을 기억하여서 올려드리게 될 때,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고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그냥 작은 물질을 드렸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함께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 귀한 일에 우리도 늘 마음을 쏟고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도 함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실지를 하나님 늘 살펴보게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물질도 함께 쏟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안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형편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또 어렵고 힘드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향해서도 향하고 한 분 한 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함께 섬기고 또 돕고자 하지만 저희가 가진 것들이 참 적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나의 삶에 쌓아두기만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시되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그런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 필요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